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나라의 명장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힘이 장사였다고 하죠. 그래서 언제나 사냥을 좋아하고 언제나 그 힘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활을 쐈다 하면 아주 백발백중 명중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산중에서 혼자 사냥을 하는데 그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말았어요. 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길을 헤매기 시작하는데 이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별도 달도 없는 그 밤에 헤매다가 갑자기 눈을 딱 들었는데 앞에 보니까 큰 호랑이가 자기를 향해서 탁 두 발을 벌리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화살을 탁 꺼내가지고 시위를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겼어요. 그랬더니 이 화살이 슉 날아가고는 그 호랑이를 탁 명중을 시켰어요. 자기가 봐도 틀림없이 그 명중이 됐다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쐈어요. 그런데 이 서 있는 호랑이가 화살을 맞았으면 쓰러지든지 달려오든지 뭔가 양당간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똑같은 모양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살금살금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호랑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잘하시네요. 아는 얘기를 제가 괜히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네요. 바위였단 말이에요. 바위. 바위가 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더라는 거야. 이야,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 바위가 도대체 얼마나 물렁물렁한 바위인가 싶어서 다시 뒤로 한 걸음 물러가가지고 다시 화살 하나를 쟁겨서 탁 쐈더니요, 어떻게 됐겠어요? 튕겨 나왔죠.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쏘면 그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정말 자기도 모르는 그 자기 내면의 힘을 가지고 쐈더니 그 화살이 바위에 박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삶은 빙산과 같다. 빙산과 같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인간은 자기의 역량을 사용하는데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10%의 그 보이는 것 외에는 사실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숨겨진 90%가 물속에 잠겨져 있는데 그것 알지 못하고 끝에 있는 10%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사용하고 활용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10%도 제대로 못 쓰는 인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구조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하 수많은 별들의 은하계들의 진짜 몇 분의 1이나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눈으로. 얼마나 작은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별들을 찍은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이야, 정말 대단하대요. 조그만 사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로 쫙 카메라가 올라가면서 나중엔 지구가 사람보다 더 작아지고 그러면서 온 우주를 비추는데 지구를 둘러싼 수많은 별들을 비추는데 그 별만 해도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런 별 세계가 또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또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감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삶의 우리의 영역들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천하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나머지 90%의 99의 9.9999%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태어났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나마 그들보다는 조금은 더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뭐까지 아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알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세상을 좀 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자, 저녁마다 소요리 문답을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에 일부러 안 한 것은 교리 배운다 그러면 마음을 똑 닫고 아이고 어려운 거, 아이고 지겨운 거 그럴까봐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밝힙니다. 교리를 지금 제가 저녁에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기초,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그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1문답부터 지금 쭉 오늘은 7문답까지 할 차례입니다. 네. 또 한번 복습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곤란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줄을 쫙 펴가지고 그냥 내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으면 그게 다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사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 많은 대적들이 그 마지막에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고 영화로워지시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반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더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거죠. 내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즐거워져요. 사랑 안 하고 즐거워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웃겨야 즐거워져. 나를 웃겨야 즐거워져. 그죠?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줘야 즐거워. 돈 한 100만 원 들고 오면 즐겁지. 남편이 돈 100만 원 아내한테 갖다 주면 아내가 즐거워지지. 입이 찢어지고 즐거워져. 그런데 진짜 즐거운 건 그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돈 100만 원 안 갖다 줘도 그 아내를 사랑하면, 그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 갖고도 즐거워지는 거. 이게 진짜 즐거움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딴 거 갖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옆에 부부 같이 앉으신 분들 한번 볼까요?
손 살짝 잡아. 의자 밑으로 살짝 잡아. 남 보지 않게. 그러더라고요. 즐거우시죠? 대답이 없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요. 그죠? 사랑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랑이 넘쳐나는 만큼 우리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그 나라, 그 다음 뭐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네. 생각만 해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신 분이에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늘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그래서 교회 오면 즐거워야 되죠. 왜? 사랑하는 분 앞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인상을 바닥바닥 쓰면서 하나님 지난주에 나 돈 못 벌었시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오? 그러면서 이게 빨리 좀 손 좀 탁 아야. 예. 안수해 주셔서 능력 좀 주시오. 능력 좀 주시오. 돈 벌 능력 주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와야 즐거워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 이전에 이미 즐거우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된 목적을 잘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뭘 주셨다고요? 규칙을 주셨어요. 규칙, 법칙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그 법칙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습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삶의 습관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분이 계세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 아니요, 그것 우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정보들이 정말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들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세상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보니까요, 동방의 끝이 한국이다. 어디 써 있느냐? 책에 써 있다.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게 한국이라고 어디 써 있냐? 난 아무리 뒤져봐도 한국이란 글자는 찾지를 못하겠던데,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냐? 고려라고 써 있냐? 조선이라고 써 있냐? 고조선이라고 써 있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아니 우리 교주가 쓴 책에 보니까 이게 봐, 동방의 끝은 한국이라고 돼 있지 않냐? 동방에서 난다 그랬는데 동방의 끝은 여기 한국이라고 돼 있으니까 봐라, 이거 봐라, 지도에 봐라, 동방 지구 딱 보니까 지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구를 딱 펼치니까 이쪽 끝이 한국이 딱 되더라고. 이쪽은 미국이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지도를 그렇게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느냐? 지도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갖다 놓으면 동방의 끝이 어디가 되느냐? 보스턴이 되더라고. 그럼 미국을 중심에 딱 갖다 놓고 동방의 끝이 어디냐 하고 보면 또 다른 나라가 되겠죠? 아프리카 끝이 될까요? 지도의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동방의 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교주 쓴 책 가지고 와서 봐라, 대한민국이라고 써있지 않느냐 하고 그것을 믿는단 말이죠.
안 믿을 것 같지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 1시간 교육받은 거, 8시간 교육받은 거 갖고 그것을 믿는다고요. 그리고 동방의 성지가 어디냐? 과천이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과천이다. 과천이 성경에 어디냐? 아니, 우리 교주가 쓴 책에 보면 과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책은 성경이 아니야. 이건 아니고, 그 책은 성경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아닌 것 가지고 어떤 것을 얘기해도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꼭 다른 책을 하나 더 첨가한다고 그랬죠. 꼭 여기 하나 더, 몰몬교도 다 앞집도 통일교도 전부 다 정명석도 다 하나씩 더 보태요. 여기다가 다 보태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주가 신격화될 수 있거든. 이 책 가지고. 이 책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빙자해서 요걸 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다른 교리서가 있는 책들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람의 목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다. 제가 그냥 재밌게 하려고 신약 구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신약과 구약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9, 27, 66권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요. 성경이 뭘 가르쳐주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알려준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의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과 절대 다른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시작. 무한, 영원, 불변. 다시 한번 시작. 무한, 영원, 불변. 예,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유일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무한 영원 불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에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에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있고 하나님의 인자에도 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도 있다. 자, 사람도 존재하고 사람도 지혜가 있고 사람도 권능이 있고 사람도 거룩할 수 있고 사람도 공의로울 수 있고 사람도 인자할 수 있고 사람도 진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은 뭐예요? 인간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세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니, 다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 사이에 하나가 더 끼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시기 전에 결심하시고 먼저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것이 있다.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결정하신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굉장히 파고 들어가면,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는 우리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시죠.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는 달라요.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한한 지식이, 유한한 지식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이고 영원한 지식이고 불변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처음에 못 모를 때는요, 우리가 자기 생각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아니, 내가 알기는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 믿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기 생각들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먼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기 입장을 버리고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철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적인 접근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것, 이게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돼야 그게 있는 일이고 이해 안 되면 없는 일이다. 이게 철학적인 사고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인간의 이해만 갖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1, 2, 3, 4 논리적으로 다 맞춰가지고 짜맞춰갖고 내 안에서 다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은 어쩌면 나보다 못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100번 태어나도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요. 100번 태어난다, 이건 안 좋아. 이건 윤회설이니까. 하여튼 그거 없어. 하여튼 내가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를 써도 애를 쓴다는 말도 안 좋아요. 이건 왜냐하면 여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남자는 애 쓸 필요 없어. 하여튼 막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왜? 나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셔. 이게 하나님이시지. 나는 막 100번쯤 노력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은 99번 노력해도 되더라. 뭐 이렇게 한계 안에 갇혀버린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머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한 계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 잘 안 되거들랑 아멘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영원토록 모르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랬구나 하고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또 넘어가면 또 아멘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자라가지고 우리의 지식이 조금 더 확장돼 갖고 우리의 경험이 조금 더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더 확장되면 그때 가면 아,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의 지식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얘기하면 이렇게 신이 나요. 올라올 때는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지금 힘이 쭉 빠져갖고, 아, 이거 사무부 예배를 찬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니까 예배 좋죠? 네. 아침 예배, 일어서서 찬양하니까요, 딱 제가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느낀 장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야 되니까 일어나서 이러고 있기가 참 곤란하거든. 앉아있을 때는 딴짓 할 수 있어. 기도하는 척 하기도 하고 책 보는 척 하기도 하고 다 일어서 있으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요, 제가 눈에 볼 땐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치며 찬양하니까요, 역시 찬양은 일어나서 해야 돼. 다음 주부터 저녁 예배 찬양도 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찬양하니까요, 우리 마음이 열리잖아요. 적극적이 되고, 딴 거 할 생각 없이 그냥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지 까먹어서.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입장을 버려야 된다. 철학적 한계, 인식 한계 안으로 자꾸 몰아가면 안 된다. 철학적인 사고로 해서 안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영역을 가지고 계신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창조하시기 전에,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있으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작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정 없이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아실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작정이 없이는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전전전전전전 옛날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정하셨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문답, 문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답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자, 어렵죠? 아이고, 이렇게 말이 어려운가?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우면 제가 필요가 없죠.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뭐라고요? 영원한 목적이다. 자, 하나님은 무언가를 작정하실 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 순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틀은 영원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영원한 틀 안에 지금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요것만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안에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셋째 줄에 나오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다. 그리고 그 범위와 대상은 모든 것이다. 마지막 줄에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요건 작정하고 저건 작정하지 않았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걸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의 피조물에 대하여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하시는 일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원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 말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는 목적과 계획 생각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별개로 분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적과 계획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우면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목적과 계획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함께 포함해서 함께 아울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왜 그 죄인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 악한 일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인 영원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악이 중간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함께 아울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부러 악을 만드시지 않지만 악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밭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있지요. 야, 가라지 뽑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언제 결정이 나요? 마지막 출수 때 되면 다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원래는 다 알곡을 가꾸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지나다 보니까 가라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그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구예요? 요셉의 고백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형들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도록,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도록 일하신다, 악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종류와 모든 일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은 어느 것 하나도 분리되는 것, 제외되는 것 없이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아서, 사람이 제비 뽑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그 방향을 움직이는 제비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함께 간다, 그 말이죠.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그 미천한 참새 한 마리까지도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은 모르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세어봤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편하죠. 그래도 빨리 셀 수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이거 못 세요. 죽을 때까지 못 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여기서 세다가 좀 있으면 다 까먹고 다시 여기서 시작하다가 또 까먹고, 그래 아침만 되면 요거 세다가 요거 세다가 안 돼요. 요만큼만 갖고도 이게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대요. 머리카락 세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머리카락 진짜 세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좋은 점, 나쁜 점, 잘된 점, 연약한 점 다 알고 계셔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미리 작정하셨느냐? 작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이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신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러죠? 이는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에도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일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12절에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3절에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탁 너는 내 거야 하고 탁 찍어주셨어. 그럴 때 이는, 14절에 보세요.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는 그 결과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영광을 위하여, 이는 영광의 찬송을,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결국 누구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나면 우리는 그 영광이 어디에 있고 싶어요?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다 우리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부족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거 소외된 거 아닌가? 내가 이게 좀 제외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늘 살아가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막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의 말씀으로 의하면 큰 역사인 그 성문을 열 때 잘 열어서 잘못된 생각도 확 내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문을 통해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우연히 이곳에 오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수라고 말했어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작정 아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 보고 넌 실수로 태어났어 그러지 마십시오. 실수로 태어난 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개구장이고 아무리 못난 아이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순간이 있어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예비시키시고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밉상이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시켜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좀 못 알아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맞추어서 지금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그것도 사용하신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 사용한다는 걸 모르면 화가 나요. 한마디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죠? 속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그래요. 하나님이 다음 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잘 견디면 내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내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더 많이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작정을 이미 창세전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받으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작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연약함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의 부족함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의 지식 가지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